오늘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는 축복의 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집사님 올 한 해도 많이 애쓰셨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축복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전혀 복으로 그 사람에게 작용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듣는 건 기분 좋죠.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니 기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복이 나에게 복으로 역사되지 않고 그 반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장 1절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당시의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특권은 뭐냐면 복을 빌어주면요. 그 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축복권을 부여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복이 막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겐 축복권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빌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줄 때 참 저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참 좋고 마음에 정말 위로도 되고 저렇게 말을 참 잘해주니 힘을 얻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축복이 내 귀에는 좋은데 내 삶의 진짜 복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축복들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가? 우리가 엊그제 1장을 보았지만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병들고 절고 정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총독에게도 그걸 드려봐라. 그거 받을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다하게 뭘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작 그렇지 않은 병들고 저는 것 드리고 있으면서 하는 것인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실 멸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지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 아깝고 그 병들고 절고 그 정도는 그냥도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도 그렇게 할 때 그래 알겠어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의 일련의 과정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제사장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말라기 말씀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고 돌이켜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올 한 해 마지막에 보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사장의 입술은 뭐가 돼야 돼요? 지식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구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며 주의 뜻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친 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 제사장의 직무는 분명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이 어떤가?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그들 자체도 삶이 옳은 길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떤 언약을 언제 세웠을까요? 4절에 보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런 하나님과 레위인들이 언약을 언제 맺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를 불러요. 그때 누가 칼을 차고 하냐면 레위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 칼을 뽑아서 누구를 심판하냐면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이웃들을 칼로 심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친족을 친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끼고 세상에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징계하는 자리에 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냉철한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리에 세우는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레위인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축복은 하는데요. 그 축복이 실제 자신의 삶에도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실제 저들이 축복하는 자들도 축복이 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말로는 여러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당장은 뭔가 마음에 위로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축복을 바꿔서 저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도 전혀 축복으로 전혀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이들을 붙들고 가야 될 지금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장, 2장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또 온전한 것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은 보면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손해볼 것들은 다 챙겨놓고 손해보지 않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하면서 그런데 번제니까요. 다 태워드리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진다고 그 삶이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움 속에 정말 내가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드리는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저들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만 늘 제 마음에 내가 그래도 좀 아끼고 저들에게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늘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더 챙기는 게 정말 나에게 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계산한다. 그거 하나 조금 더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실은 멸시하고 있고 너가 나를 사실은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뿐만 아니라 3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희생제물을 바칠 때 걸러내고 분별해야 될 더러운 이 똥이나 아니면 뭐 재나 이런 것들은 그 분문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태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계산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 내 삶을 보면 무엇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말라기 말씀에 11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 논쟁이 되는 구절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드릴 때에도 눈먼 것 드리면서 저는 것 드리면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인 양 포장하는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계산할 때 이익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말로 아무리 거창하게 축복해도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세워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은 어찌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목회자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여전히 많은 성도들에게 서로 축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 표현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을 돌아보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잘 세워져서 우리가 잠깐 위로하는 말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들을 만날 때, 또 우리 교회에 속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또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